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열심히 한 해를 달려왔는데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제 또 이틀 후에 수요일 날 우리가 모이면 해가 바뀌는 거예요. 모두가 한 살씩 더 먹게 됩니다. 반가운 사람도 있겠지만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리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이를 먹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나이를 먹음으로 인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더 영그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누구에게 배워야 하면 나이 많으신 흰머리이신, 성경에서는 흰머리라고 하지만 연세 드신,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생의 지혜가 경험되어진 것들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보다 인생을 많이 산 그런 분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이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삽시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주신 그 기회들을 건강함으로 또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부분들이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특별히 2024년도는 굉장히 좀 많이, 지금 현재도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삶 안에서도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마음을 먹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많은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미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 굳건하게 먹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더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좀 더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군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져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팔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가운데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더욱더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는 어떠한 해였나 한번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요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있다라는 것, 주의 성전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의 이 시간이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올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절망적인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망해서 아주 쓰러져 버렸습니까? 절망해서 완전히 그냥 바닥에 들어 누워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성전에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여러분 삶 안에 일어난 하나님, 그거는 은혜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일, 여러분 삶의 모든 희노애락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 모습,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율법에 대해서 가장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최고의 것을 배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난 것과 자기의 지식이나 똑똑한 것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죠. 자랑할 것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뭘 자랑했냐면 자기는 만삭되어서 출생하지 못했다. 자기는 많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연약한 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바울에게는 자랑이고 자기가 가지고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떤 스펙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학벌, 가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추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진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좋은 것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한편 마음 안에는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한켠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진짜 고백은 아닙니다.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진짜 고백은 아니에요. 내 영광은 내가 취하고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몫은 내가 챙기고 하나님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고백은요,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정말 내가 많은 것들 내세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나의 이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 그리고 내 지금의 모습에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로 인하여서 저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그 나됨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더욱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서,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 안에 오직 자기 자신이 아니고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은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일 그게 아니면요,
내 자랑이 자꾸 나오거든요. 자꾸 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진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죠. 가장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하게 돼요. 매일의 삶을 감사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지겠죠.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 거예요. 늘 입만 열면 내 자랑, 자기에게 속한 자기 사람들 자랑.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어때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랑.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사랑을 넘어서 막 그것이 또 이렇게 선한 자랑이 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모든 것조차도요,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녀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손들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또 어려운 일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창피해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감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 그래서 이전보다 더 믿음이 좋아졌어.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그죠? 계속 잘 되기만 하고, 계속 잘 되고 계속 교만해지면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 자녀의 삶에 계속 잘 되고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만일 그의 삶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요, 그게 저주예요. 축복은 뭐냐면 내 삶에 겪는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더 깨지고, 그래서 내 자아가 다 깨지고 내 자랑을 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드리려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깨어지면요, 이렇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한 대 탁 때려서 그때 여러분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잖아요. 깨진다는 건 그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고통이 있다, 아프다,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깨진다는 것 안에 고통스럽지만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정한 자기 존재의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깨어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창피하거나 그거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성숙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안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안에 혹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1단계적으로는 그게 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주님 닮으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깨어짐을 통해 뭔가 나에게 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 이걸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그걸 물어야 돼요.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깨어짐을 통해 여러분 거기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살다가 그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은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계속 뭔가를 이렇게 치워버리게 하고 벗어버리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다시 다듬어 주시고 다시 빚어주시고, 그래서 천국 갈 즈음에는요 천국에 입성할 만한 모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보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은 다른 거죠.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시죠. 그리고 우리의 행함을 보십니다. 그런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천국에 입성할 천국 백성으로 들어올 그런 모습을 갖췄구나 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 빚어가세요. 너 여기 이거 조금 더 깎아야 돼. 너 이쪽 부분 여기 오른쪽 요 부분 어깨 부분 이거 조금 잘라내야 돼. 너무 높아 어깨가. 너 여기 목이 너무 길어. 좀 줄여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는 거죠. 왜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시련과 어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깎아낼 때는 아프고요, 깨질 때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이 빚으시고자 하는 모습으로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에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빚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더 깊은 차원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건을 만날 때마다 1차원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수준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돼요. 주님이 한 번 말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 또 다시 또 말해, 또 못 알아들어. 계속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면요, 그 과정을 계속 통과할 때까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고 그 단계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자꾸 떨어져, 답을 못 써. 그럼 다시 봐야 돼요. 재시험. 또 미달이야, 점수가. 그럼 어떻게? 또 다시 봐야 돼요. 계속 그 단계에 머물러서 그 시험을 계속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이 우리 이렇게 필기시험 보듯이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생각하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그게 시험이에요. 그 물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받아서 그 답에 순종하는 게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통과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계속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 가시는 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너무나 좋은 건데요, 또 은혜는 되게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과가 뭐냐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기쁨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고, 축복도 은혜고, 그리고 시련도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게 은혜예요. 어떤 건 은혜고 어떤 건 저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케 하는 모든 가정에서 만나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시련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시간들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내가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빨리 찾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뭐가 잘 되고 부요해지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 실력이 좋아서 이만큼 사는 거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순간 또 교만해져요. 순간 또 자기 자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내가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내 삶에서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이것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내가 이게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찐 믿음. 찐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2024년도 이 끝에 서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백을 드리세요? 하나님,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큰 슬픔을 겪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도 뭐예요? 주님이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 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일, 좋은 일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늘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완벽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일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들을 찾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은요, 감사할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이 은혜이고, 다 망가지지 않은 것이 은혜이고,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게 하심이 은혜이고,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이 단련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뒤에는 바울의 이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극심한 고난을 겪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대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런 극심한 시련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산 바울도 자신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해요.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하여 그것은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됩니다. 고난을 지난 후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시련을 통과한 후에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은혜이죠.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다가 말라버린 눈물을 회복하고 애통하며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이 모든 것을 통과한 뒤에 마음의 중심에서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입술에서만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드릴 수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2024년 끝자락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어온 지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의 신앙의 키를 한 뼘 더 자라게 하셨음을 주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2024년을 보내는 여러분의 입술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진주알처럼 주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주알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진주알이 어떻게 생겨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조개가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진주알이 만들어지죠. 모래 속에서.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꿰서 목걸이를 하고 이거를 하는데 우리의 삶 안에 마치 조개가 진주알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주알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게 중심에서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주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마무리를 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겪은 모든 올 한 해 발자취,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는 이 시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 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 속에 날마다 걸음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걸음 되게 하시고 새롭게 주실 새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또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콜레스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올레스케레레 디리알라카, 주의 은혜가 없이 어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어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손과 발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결정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늘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콜레스케레레 디알라 카이알라스케 올로로디코열로 콜로로디 디알라 카이알라스케레레 디알라카. 오 주님 감사합니다. 리케레레 디알라 카이알라스케 루솔로 콜로로디 디알라 카이알라스케레레 디알라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 오는 날 밖을 보면 그 비가 모든 것들을 다 덮잖아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적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단비라고 하죠.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스카리디아 루소코로로디아, 너희들은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의 보기에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하십니다. 오늘 너희들의 원망을 감사로 바꾸지 않겠느냐? 오늘 너희들의 불평을 주님,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지 않겠느냐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내 앞에 그 모든 것에 감사로 너희들의 삶을 바꾼다라면 너희들 삶에 덮고 있던 너희들을 힘겹게 하는 것들이 걷어지게 될 것이다. 걷어진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 걷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삶에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즐거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고 시련 가운데 아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내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야 하기에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잠깐 이 시간들을 허락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며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자들이 되어라. 시련을 은혜로 바꾸는 자들이 되어라. 2025년도가 너희에게 새롭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져다 줄 것들을 너희들이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그 시간을 만들 수 있느니라. 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자들이 되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깊은 고통을 겪은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의 삶을 뒤따라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걸어온 모든 시간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임제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제 또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